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7절부터 2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사야서 60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단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단락은 가장 서정적인 느낌으로 노래를 하는 단락이다 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죠. 이전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의롭고 영원한 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선포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놋을 금으로, 철을, 쇠를 은으로, 그리고 나무를 놋쇠로, 그리고 돌을 철로 대신한다, 쇠로 대신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삶의 경이로움을 시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성의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너에 대한 심판을 평화로 바꾸고 정의로운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진짜죠.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놋쇠 대신 금을, 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쇠를, 돌 대신 쇠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의 시적인 방식이고, 그 뒤에 이제 실제적인 변화가 심판을 평화로 바꾸고 정의로운 다스림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성에 폭력과 부정이 아니라 평화와 공의가 다스리는 질서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를 선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해와 달 그걸로 빛을 비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21절에는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합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약속된 내용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약속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두의 빛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이 빛나기에 모두가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성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 성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현재 땅에서 살고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현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만족하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만약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장차 살아갈 그 성과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갈 성에서는 다 회복될 것이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덜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찬란한 영광을 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게 하실 그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그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고 같이 계속해서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죠.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믿는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그러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엄히 이릅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방에 퍼뜨렸죠. 그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모습을 연속해서 본 사람들은 놀라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리 반응합니다. 그는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십시다.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셨고 그들은 믿는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보게 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맹인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눈이 열렸는데 눈을 뜨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맹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을 보고도 귀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단정지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지금 모독한 꼴이 된 겁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눈이 열려서 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본문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회복된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을 보고 이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 찬란한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맹인처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분별 없는 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내 몸을 맡겨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려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보며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도 수련회를 통해서 주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실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믿음대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도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믿음대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